자, 오늘부터 수요일에는 되도록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시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150편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쓴 시들을 한데 모아서 편집을 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15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쓰여진 시도 있고, 또 남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BC 5세기, 4세기, 5세기 정도까지 시들이 발견되는데, 약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여러 시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의 시들을 수집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들을 수집을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은 150편까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들 중에서 특별히 선별을 해서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거고, 150편의 시도 그냥 아무렇게나 1편, 2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의도적으로 배열해서 편집한 그런 책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이제 1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가면 2권, 3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권도 제일 있네, 제일 앞에요, 그죠?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5권으로 편집을 했는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5권 하면 뭐가 생각나도록 한 거냐 하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생각나도록, 모세오경의 구조를 본떠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1편, 또 시편 2편, 2편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 시편 1편도 어쩌다가 시편 1편이 된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제일 앞에다가 갖다 놨다, 그런 겁니다. 주로 이제 시편 1편과 2편이 150편 전체의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서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시편 1편과 2편이 대단히 중요한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시 중에서 뭐를 1편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본 시를 시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1편으로 그렇게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이 대단히 중요한 시예요. 자, 시편 1편과 2편은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2편 읽어보면 맨 끝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을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체 시편의 제일 앞에 둔 것은, 시편을 읽는 사람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시편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1편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도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잘 크고 병도 안 걸리고 가난하지도 않고 뭐든지 풍성하고 걱정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것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속상할 때가 있죠. 어떤 때냐 하면 그저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손해보고 뭔가 뭘 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좀 악하고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뭘 해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걱정도 없는 것 같고 부정이나 편법을 써도 잘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속이 상하죠.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왕왕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면 올곧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든지 다 잘 되고 부정이나 편법을 써도 안 걸리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좀 손해를 봐도 또 좀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또 뭐든지 다 잘 돼서 교만하게 되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게 이게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복된 삶이냐?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 누가 대적이 됩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흘렸으니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오만방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잘 되는 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다 잘 되고 바쁘고 정신없이 돈 벌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죠. 결코 복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말하는 형통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는데, 여기서의 형통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의미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고, 또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더 단단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다, 이런 의미지,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단순히 고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요셉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 때부터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죠. 형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또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또 보디발 아내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무려 13년 동안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 중에 있어도 그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얻어맞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있는 지금 요셉인데,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신령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 것이니까 그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살았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가족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진짜 복을 받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뭘 말씀해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죄인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그래서 일주일에 그저 한두 번 보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끼고 산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끼고 살고 말씀을 끼고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다 새겨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우리의 혀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능력과 축복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판에다가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모든 축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복을 받게 돼요? 영혼을 소성시키면 했어요. 우리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된다. 영혼이 살아난다. 여러분 영혼들이 다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꿀송이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들, 눈을 밝게 한다. 판단력,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죠. 상이 크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영육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축복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말씀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거죠. 말씀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니까 그 말씀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그 자양분, 영적 자양분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평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인들은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잎이 청청한다 하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100% 붙어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아 걱정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생이 처음과 끝이 완전히 반대로 역전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갔지만 나중에 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아주 창대하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이게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뒤바뀌면 그게 무슨 복된 사람이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나중에 결말이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재물이 늘어도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마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박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돼도 빛이 청청한 사람이 된다. 시편 92편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지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과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또 좀 잘돼서 오만방자고 교만해지기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복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앞으로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